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7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상이 주는 플라시보 효과. 오늘의 말씀은 사실은 이사야서 57장의 전체에 관련된 말씀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읽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 아주 이사야서에 보면 독특한 본문들이 꽤 있는데 오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 57장 9절과 10절을 읽어보면 사실 이게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9절,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오레까지 내려가게 되었으며.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이런 본문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0절,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하면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이것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정말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들을 찾아 나선 여행길이 고되어서 지쳤으면서도 너는 헛수고라고 말하지 않는구나. 오히려 너는 우상들이 너에게 새 힘을 주어서 지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구나.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이것이 우습습니까? 아니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몰렉에게 나아가되라고 하는 것은 인신, 사람을 우상에게 바치는 그런 이방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히브리어나 아람어 같은 경우는 자음만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사실 뜻이 달라집니다. 미음, 리을, 기억,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기억이지만 사실은 기억에 가깝습니다. 몰렉이라는 말은 몸을 L을 붙여서 몰렉, 우상이 되지만 말락 이렇게 하면 주인이 돼버립니다. 또는 왕이 되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사실은 번역을 이렇게 해놔서 그렇지 원어를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다중적으로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언어의 유희라고 해서 한 가지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뜻으로 유추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몰렉하면 우상이구나 라고 단정 지으면 이 본문은 나하고 관계가 없는 본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말락, 주인으로 읽는다면, 왕으로 읽는다면 내용이 달라집니다. 우상하게 향품을 몸에 듬뿍 뿌리고서 정성을 다해서 아주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멀어도 순례의 길을 떠나가지고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신에게 빌면 그 가정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 정성을 신이 받아주겠지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이게 기도다라고 하면서 힘이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지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기독교를, 하나님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주일날마다 나오는 것, 그리고 아주 먼 여행길을 갔어도, 심지어 해외여행을 가족끼리 갔어도 현지에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 아니면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멀리 있는 기도원까지 찾아가는 것,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그들의 눈에 비춰봤을 때는 우상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몰렉을 주인이라고, 왕이라고 읽는다면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을 놔두고 애굽으로 사신을 보내는
정권자들에게 하나님은 죄 있다 말씀하십니다. 즉 나라가 위태하니 멀리 다른 왕에게 도움을 청하러 보내는 사신, 이것을 정치적으로 읽을 수도 있는 것이고, 말렉해서 내가 믿고 있는 어떤 신념이나 절대 이것만큼은 확실한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보이지 않는 우상들, 이런 것들을 매달리는 과정 속에서 나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살아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들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플라시보, 진짜가 아닌데 그렇게 믿는 착각을 이야기하는 거죠. 진짜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믿고 있으면서 셈을 얻고 있다고 굳게 믿는 것들, 예를 들어서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부, 돈, 자산들,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대한민국의 가장 선호하는 안전자산은 그래도 부동산일 겁니다. 그 중에서도 땅도 있겠지만 아파트, 또 채권, 증권, 주식, 이런 것들도 유동자산도 꽤 있습니다. 아니면 요즘처럼 노년에 말년을 대비하는 연금, 보험, 이런 것들도 해당할 수 있겠죠.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자식이 자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많으면 그 자식들이 나중에 나를 부양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다 키워놨는데 이미 출가한, 그리고 결혼한 자식들을 대주느라고 부모님들이 허리가 휘고 있습니다. 편안한 삶, 건강, 운동, 학벌, 실력, 인맥, 직장, 즐거움, 여가, 워라밸,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신앙 못지않게 오히려 신앙보다도 더 신앙으로, 절대적 신으로서 믿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의 장로님들도, 이것은 모든 교회의 목사님들의 고민입니다. 자녀들에게 신앙 제1 우선이 아니라 공부해라, 아니면 다른 어떤 것들로 신앙을 대비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어떻게 교회 생활만 해서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대놓고 이야기하는 중직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시대 때는 어땠습니까? 여러 가지 직장, 여러 가지 건강 문제로 교회 문을 닫아야 된다고 오히려 장로님들이 대놓고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또 신앙이 좋으신 분들도 가만 보면 자신이 생활하고 있는 그런 패턴, 이것이 바로 우상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진짜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교회 생활을 잘하면 내가 굉장히 신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과거에 그랬습니다. 목회자가 되기 전에 권사로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교회에서 하는 행사 하나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교구별 헌신의 달에는 안 나가던 새벽 예배도 출석 체크하면서 빠지지 않고 도장 찍으면서 나갔습니다. 뿌듯했죠. 또는 요즘처럼 교회 설교 가운데 믿음을 대체하는 것들이 뭡니까? 긍정 마인드입니다. 심리학입니다. 상담학입니다. 위로가 성령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 와서 설교를 들었는데 마음이 편안해지고 위로를 해주고 그러면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옳고 그런지, 내가 주님의 길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면서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편하면 나를 겨냥해서 목사님이 그렇게 비난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하나님 말씀 없이도요, 과거의 교회를 통해서 얻었던 많은 것들을 얻고 있습니다. 교회에 목사님이 사라지고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방을 대체하고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장점이 뭘까요? 그렇게 했을 때 굉장히 끈끈합니다. 굉장히 끈끈합니다. 속회에 목사님, 교육자들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똘똘 뭉쳐가지고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절대 안 빠집니다. 본인이 믿음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합니다. 어떤 교회들은 그렇죠. 온갖 문제가 있어서 왔더니 나보다 더 심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서 내가 위로받는 교회.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사야서 57장을 보면 정말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57장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작부터가 남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1절과 2절을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있냐면 의인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1절,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드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으나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쉰다. 여기서 의인을 대체하는 말이 진실한 이들 또는 깨닫는 자들 또는 바른 길로 가는 자들입니다.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반면에 악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악인, 거짓된 자들, 깨닫지 못하는 자들, 이런 악한 자들, 바르지 못한 길로 가는 자들 뿐만 아니라 바른 길을 가지 못하도록 회박 놓는 자들도 사실 악한 그들입니다. 더 나아가면 이것이 오늘의 성경 본문으로 하면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즉, 이 57장은 의인과 진실한 이들과 악인과 우상 숭배자들을 서로 대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날 때는 이렇게 끝을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20절과 21절은 1절과 2절 다음에 읽어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이사야서 57장 20절,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왜요? 의인은 2절에 보면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으니 편히 쉬리라 라는 말과 대조적으로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21절,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은 평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사야서 57장 전체는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고 있으면서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비록 이사야서 57장 10절에 악인들이 자신들의 길을 걷고 있으면서도 나는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스스로 느껴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길은 악인의 길이고 평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진실이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하나님과 우상을 섬기는 너희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절에 이 너희는 누구냐? 악인들은 누구냐? 무당의 자식, 가늠자와 음녀의 자식들 너희입니다. 4절에 너희입니다. 너희는 패역한 자식, 거짓의 후손입니다. 5절에 너희입니다.
6절에 내 몫이고 내가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57장 7절에도 내가 8절에도 내가 내 침상 그들과 내가 그들을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9절에도 내가 10절에 내가 내 힘이 11절에도 내가 이처럼 내가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너희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라는 겁니다. 하나씩 볼까요? 3절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 너희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라라고 합니다. 이들이 가까이 올까요?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4절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 아니냐.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1절 손살에 치면서 하지 않고 비록 내가 손실을 입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자들을 조롱합니다. 그래서 대놓고 갖고 놉니다. 우리가 바보입니까? 그 말은 겉으로는 들어주는 척하면서 내용은 다 거절이라는 것을 모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당합니다. 바보같이 세상을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니들이 그렇게 만만히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속여가면서 니들이 마치 조폭처럼 뜯어내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희롱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상수리나무 사이 푸른 나무 아래서 상수리나무 푸른 나무는 그 팔레스타인 더운 지방에서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 서울로 이야기하면 화려한 빌딩 가지고 있는 건물주 예를 들자면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무엇을 심더라도 열매가 나는 돈이 솟아나는 그런 꿀단지 같은 겁니다. 그런 데는 사람이 꼬일 수밖에 없죠. 같이 잘 지내면서 주고받고 하면서 거기서 경제가 돌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6절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서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너희들이 대충 섞여 살면서 그들과 주고받고 하면서 이익을 서로 나눈다 한들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 이렇게 척박한 세상에 어렵고 살기 힘든 이 경제적 상황에서 너희들은 상수리나무처럼 그렇게 늘 열매를 따먹으면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표준세 번역대로 하면 내가 어찌 기뻐하겠느냐. 내가 어찌 기뻐하겠느냐. 이사야서 57장 7절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서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높고 높은 곳, 왜 거기를 올라갑니까? 힘들게. 높고 높은 곳은 고대 때부터 신들과 만나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바발탑을 쌓았죠? 높기 때문입니다. 왜 지배자들은 산 위에 성을 쌓았죠?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멀리서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방어하기도 쉽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려고 애를 씁니다. 높은 곳에서 침상을 베풀고 제사를 드리고 사람 사는
사이에서도 높은 사람 만나면 선물을 사갖고 들어갑니다. 마음을 사기 위해서입니다. 또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제가 하나님은 문과 문설주 앞에 신명기 말씀을 걸어두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징표를 집을 들어가고 나갈 때, 잠을 잘 때, 길을 갈 때 늘 기억하라고 했는데, 겉으로는 그런 척하면서 속으로는, 실상으로는 이 우상을 쫓아갔던 삶들,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며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음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을 깨닫고 경외하는 자와 속이고 깨닫지 못하는 자, 우매하여 착각하는 자, 무지한 자를 비교하고 계십니다.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래에게다가 향품을 더하였으면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오레까지, 지옥에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우리는 스오레까지 내려간 줄 모르면서 우리의 영혼을 파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그것이 올무가 되고서 결국은 그것에서 헤어나올 수 없어서 얽히고 설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정말 절절합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게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이것은 정말 마음에 와닿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처럼 무서워하는 신들이 누구냐? 도대체 그 신들이 얼마나 무서우면 나를 속이면서까지, 나를 까마득히 잊어가면서까지 그 신들에게 매달리느냐? 내가 오랫동안 침묵하고 있었다고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왜 흔들립니까?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침묵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저도 목사이지만 정말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제발 언제까지입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많습니다. 이런 기도, 믿음 없는 기도입니까? 아니요. 속히 이뤄달라고 하나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나 혼자서 하나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왜 이렇게 안 들어주시지? 있다면 벌써 들어줬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틀리고 틀립니다. 답답하면 하나님께 따지세요. 하나님 침묵하지 마세요. 심지어 우리가 지난번에 어떤 말씀도 보았죠? 깨소서 깨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깨소서. 믿음의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그처럼 무서워하는 신들이 누구냐? 신들을 빼고 다른 거를 한번 넣어볼까요? 내가 그처럼 무서워하는 경제적 위기가 도대체 뭐야? 내가 그처럼 무서워하는 건강이라는 게 뭐야? 내가 그처럼 무서워하는 가정의 위기가 뭐야? 내가 그처럼 무서워하는 인간관계가 진짜 뭐야? 뭐가 핵심이야? 도대체 그것들이 얼마나 무서우면 나를 속이면서까지, 나를 까마득히 잊어가면서까지 그것들에 대해 휘둘리고 있어? 라고 묻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속인 적 없어요. 고민했었던 것이 왜 속이는 것이에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속이면서까지, 나를 까마득히 잊어가면서까지라는 이야기는 A-입니다.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그것이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다른 방법 찾으러 애쓰는 것, 이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섭섭할까요? 우리가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가 군대까지 다 제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엄마한테 찾아와서 시시콜콜 얘기합니다. 우리 이런 자녀 뭐라고 이야기하죠? 마마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마보이처럼 걱정하지 않습니다. 엄마 입장에서는 어땠죠? 은근히 기쁩니다. 아,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이야기를 해주는구나. 어려움이 닥치면 나를 찾는구나.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누구보다도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걱정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약속은 한마디로 난 너희들이 어렵고 힘들고 걱정하는 거 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나에게 와. 그런데 나를 까마득하게 잊어. 파도 하나 딱 치면 까마득하게 잊어버려. 경외라는 게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다른 모든 것이 무서워서 쩔쩔매지만 진짜 무서운 건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 무서운 거, 나보다 센 것도 무서워하지 않는 겁니다. 군대에서 흔히 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PT 체조할 때 10번 해서 끝에는 소리 내지 말라고 하는데 꼭 몇백 명이 하면 끝에 열 하고 외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20번 늘립니다. 저 훈련소에서 1000번까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지막에 1000번째는요, 기가 막히게 딱 맞춥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하죠. 왜? 1000번에서 2000번 될까봐. 그런 것들이 두렵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인데요. 우리를 둘러싼 게 사실은 다 무기 아닙니까? 자칫 잘못하면 내가 다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겁니다. 1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에 내게 무익하니라.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내가 하는 일이 다 옳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한 일을 내가 다 폭로하리니 너희 우상들이 너를 돕지 못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위안이 됩니다. 심지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리저리 머리 굴려서 생각하는 이 방법 저 방법이 때로는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을 저는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과 같은 저희 성격 때문에 계속 잔머리 굴립니다. 그러다가 제가 포기합니다. 너무 피곤해서요. 하나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상황을 바꿔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지금 현재로서는 앞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바꿔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확실하다고 믿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거 다 우상입니다. 세상의 이론들 다 우상입니다. 실상은 이렇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7장 13절. 저는 사실은요, 오늘의 설교는 저를 위한 설교입니다. 제가 이 이사야서 57장은 반복하면서 읽고 들으면서 가장 위로받았던 말씀입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표준 세번역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우상들에게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보아라. 오히려 바람이 우상들을 날려버릴 것이며 입김이 그것들을 쓸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로 피하여 오는 사람은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서 살고 나의 거룩한 성전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아멘. 얼마나 멋지십니까? 나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결정권자에게 아무리 내 형편을 얘기한들 뭐합니까? 들어주는 척하면서 더 많은 거 요구하지 않습니까? 별것도 아닌 거 허락해주고 그 다음엔 내가 거절하기 곤란한 것들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렇습니다. 제가 세상 너무 부정적으로 본다고요?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의해할지 모르지만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이 출발하다 보니까 청년 때부터 늘 그랬습니다. 정말 자수성가라는 말이 맞을 정도로 그렇게 악착같이 기댈 데 없는 데서 시작해서 이뤄냈었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세상적으로 이뤄냈을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잘했었는데요. 그러다가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 순식간에 다 바뀝니다. 목회자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가난 아닙니까? 이 이사야서 57장 14절부터는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암울한 이야기를, 내가 인정하기 어려운 이야기, 내가 그렇게 착각하고 믿고 있었던 플라시보 효과를 얻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실상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럼 어쩌란 말이에요? 라고 할 때 이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약속의 길,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안 그러면 너는 지금 패망한 길에 서 있는데 거기에서 스스로 나올 힘이 없다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길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흔히 약속이라는 걸로, 말씀이라는 걸로 이야기합니다. 14절,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누가 말한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말한다. 땅을 도두어서 길을 내어라. 나의 백성이 걷는 길에 거치는 것이 없게 하여라. 하나님이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나타나서 이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듣는 순간 가슴이 뻥 뚫립니다. 하나님께서 대로를 내주어서 움푹 파인 것도 높게 도두어서 직선길을 만들어 주셔서 거기다가 내 백성이 걸어가야 할 그 약속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는 하나님. 너무 멋지시지 않습니까?
나의 백성이 걷는 길에 거치는 것이 없게 하리라. 저는 제 인생에서 거침없이 걸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습니까?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런데 길마저 울퉁불퉁 꼬불꼬불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인생에서 바른 길, 거치는 것이 없는 길, 올무가 없는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제가 어떻게 만듭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죠. 15절,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일, 이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명칭입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표준세 번역은 소생시키신다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용기를 복돋아 주어 회개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하여 준다. 소생시키다, 다시 살아나게 한다. 어려운가요? 쉽게 말해서 이렇다는 겁니다. 이제 나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 뭐 해야 돼? 이렇게 계속 간다면 그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나보고 뭐 어쩌라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용기를 복돋아 주면서, 그동안 지치고 힘들었고 또 상했던 마음을 아물게 하여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들의 상처 어떻게 치유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은요, 어려움을 겪고 나면 다 뭐가 생기냐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하죠. 트라우마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치유해 주시면 그것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다는 약속의 표징이 됩니다. 내가 어려울 때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고 소생시켜 주셨는데, 그래, 그런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잡자. 그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광장이 있습니다. 만남의 장소가 있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를 만나려면 높고 거룩한 곳에 가야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나도 그와 같이 비슷한 레벨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고 낮은 마음으로 가면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어떤가요? 높은 사람 만나려면 어느 정도 구색 갖춰야 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레벨이 안 맞으면 레벨에 맞추는 선물을 준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그대로 솔직하게 속이지 말고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그게 그렇게 어렵나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사람은 그게 어렵습니다. 나의 부끄러움을 인정한다는 것, 이거 사실 쉽지 않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16절,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사람이 어찌 견디겠느냐. 제가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틀 내리잤습니다. 저 이런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목회 시작하고 나서. 어제도 하나님한테, 보통 제가 주일날 바로 전날은, 토요일은 거의 늦게까지 기도하다 잡니다. 새벽까지 기도하다 잡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세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곳에 오신 분들에게 하나님 만나주세요.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데, 오늘은 제가 어제 일찍 잤는데 오늘 아침 늦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눈 뜨면서 첫 기도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저 목회만 전념할 수 있게 해주세요. 목회만 전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제가 돌이켜보면 개척교회 할 때, 초창기 때, 사람은 별로 없어서, 성도는 별로 없어도 좋았던 게, 단 한 명을 놓고도 그렇게 진실되게 기도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그때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야, 진짜 이게 목회지. 성도가 많은 게 뭐가 부러워. 정말 내가 진실되게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그 심정으로 성도 한 명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주는 목회하는 것이 진짜 목회지. 내가 과거에 그렇게 대형교회에 다니면서 권사로 있으면서도 그때 담임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줄까라고 생각했던 거 정반대의 그런 교회 생활 한다라고 그들도 느끼게 해주면 이게 진짜 목회지. 그러면서 저 혼자서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세상 일이 꼬이면 저도 마음이 인간인지라 복잡해지니까 그렇게 기도를 집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간도 줄게 되죠. 너무 속상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한테 얼마나 제가 진짜 불평을 털어놨습니다. 하나님 이거 뭐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무서워서 그렇게 기도 못하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자식들이 잘못하고 부모들한테 막 대드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짜 이거 뭐 하시는 겁니까? 이러려면 저 뭐하러 목회자로 세우셨습니까? 다 정리 좀 해주시지. 이게 뭡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도요, 웃으셨을 겁니다. 저 꼴통. 그렇지만요, 제 진심이 그렇습니다. 전 진짜로 목회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못 견딥니다. 정말 피곤했습니다. 이사야서 57장 뒷부분에 가면 어떻게 보면 저는요, 이 17절부터 이 19절까지가 이 57장의 결론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1절과 2절과 제가 맨 처음에 시작하던 그 57장 마지막 두 말씀은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는 프레임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한마디로 이겁니다. 고쳐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들으면서 그래, 제가 그렇게 불평해서 했던 기도의 하나님의 약속이지.
하나님의 응답이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던 이유는 여러분도 그렇게 들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배를 나오셨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나마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서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더라. 어떤 분들은 저는 그렇게 탐심의 죄악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넘어가십시오 일단.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죄악은 보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뭐라고요? 주께서 약속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어떻게 해요? 저는 이 상황을 제가 뭐 어떻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고쳐줄 것이다. 18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의 길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길과 세상의 길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길에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서 위로를, 참된 위로를 주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하나님의 성경 말씀의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열매 맺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이 있는 자에게든지 지리적으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앙적으로도 해당할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 계십니까? 아니면 조금 먼 데에 계십니까? 저는 오히려 신앙적으로 읽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과 가깝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기대치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이 정도는 돼야지 했던 그 믿음의 수준과 가깝습니까? 아니면 그 믿음의 수준보다는 한참 못 미칩니까? 저는 신앙생활을 시작한 초짜인데요.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이, 가장 가까이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제가 물어봅니다, 여러분에게. 어디입니까? 믿음이 높은 자리입니까?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시간이 오래된 자리입니까?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가까이 있는 자리 어디입니까? 겸손한 자, 통회하는 자의 자리입니다. 나는 겸손하지 않아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최소한 이렇게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회개하는 자리.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통해 울 줄 아는 자리. 속상하면 하나님 앞에 우세요. 그게 가장 가까운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울지 못하는 것은요, 아직까지 여러분의 문제들이 심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제들이 정말 심각하면요, 하나님 앞에 울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이 높으십니까? 그럼 낮아지십시오.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여러분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다. 너무너무 속상해서 나에게 와서 우는 자들에게, 징징거리는 자들에게는 내가 위로해 줄게, 고쳐줄게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위로가 되십니까? 저는요, 정말 위로가 됩니다. 이 약속마저도 없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갑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목사님이니까 믿음이 그렇게 센 줄 아십니까? 아니요. 매우 연약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하고 별반 차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차이 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 땡깡 부린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 울 줄 안다는 거. 문제가 생기면 딴 데 안 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간다는 거.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앞뒤 생각 안 하고 네 하면서 붙잡는 거. 다른 거 붙잡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붙잡으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는 겁니까? 새끼 손가락 벌고 약속하고 도장 찍듯이 주께서 약속하신다라고 증서 주십니다. 바로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습니다. 믿는다는 거 오늘 어떻게 보면 처음 알았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이 믿음이었구나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속이지 말고 모든 문제 하나님 앞에 다 갖고 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내가 걸어갈 수 있도록 내 인생 길 앞에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의 삶이 너무 피곤합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세요. 힘 주세요. 복 도와주세요. 제가 그동안 이렇게 해야지만 내가 세상 살아갈 수 있구나 생각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